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혹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 있거나 아니면 줌으로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우리 손을 흔들며 같이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저녁 이 줌 예배는요, 여러분 새벽 예배랑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규칙입니다. 컴퓨터에 카메라가 없으신 분을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느낌으로 카메라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물 잊히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습니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들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렇습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쁘게 찬양합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다시 한번요.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볶네.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의 찬양으로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요.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맞습니다,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가시 바뀔 인생, 이가시 바뀔 인생은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나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다같이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다시 한번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주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인도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발걸음이 하나님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속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바라보시오. 아버지 바라보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 올릴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어둠의 그늘이 가리워진 골짜기를 지날 때나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한 번도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며 주신 생명 버려두고 죽은 자처럼 뼈가 마르고 매일마다 주시는 생명수를 담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목말라 세상을 다시 들여다보며 그리스도 예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받았지만 사랑받지 못한 마음처럼 값없이 주는 사랑을 나누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이라는 새날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빛 가운데 있지 못했던 어제를 회심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행실로 하나님께 응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에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 영혼의 손을 잡고
사랑의 아버지께 찬양과 찬송과 찬미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 처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영을 더욱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 깊게 연합되는 시간 되길 간구드립니다. 어린 양들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모든 품은 영혼들의 육신의 질병과 영혼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되 지경이 넓혀 주시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길에 어디서나 주의 지팡이가 아니하여 주시어 악한 세력에 만지지도 못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우리의 처한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늘 승리의 삶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우리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긴말을 빼앗으니라.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흡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의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심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배로 대해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날 다윗이 하닷 에셀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8만 8천 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블레셋을 이기고 모압을 이기고 소바를 이기고 등등 계속해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처음에 딱 읽었을 때 저는 이 본문에서 설교를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장은 스킵하고 9장의 무비보셋 이야기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8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8장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별거 없는 내용 같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족보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지니알러지 족보의 내용은 별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약속의 성취, 그리고 그 당시에 족보에 오를 수 없는 그런 여인들의 이름까지 등장하면서 그저 단순해 보이는 그 족보의 자간과 행간 사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보고 도전과 은혜의 메시지가 있는 본문이겠다 싶어서 오늘 8장의 내용을 가지고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오늘 전쟁의 승리의 기사 가운데 가장 먼저 블레셋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은 항복을 받고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메덱 암마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한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의 핵심 도시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메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엄마라는 뜻이고요. 암마는 1차적으로는 굴레 혹은 멍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그 당시에 그 상징적으로는 근간, 토대 아니면 혹은 머리 이렇게 해석됐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문자적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당시 블레셋의 수도였던 가드 그리고 그 지역에 주위에 종속되었던 네 성읍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것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석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역대상의 기록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하 8장의 기사는 역대하 18장과 커플링이 되어 있어요. 페어링이 되어 있는데 역대상 18장에 보면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라고 기록하지요. 이것으로 미뤄볼 때 메덱 암마는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 에글론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지금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1절 보면 완전히 다시는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꼼짝 못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바로 오늘 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울 왕 때부터 이미 블레셋과의 악연은 계속되었었잖아요. 그렇다고 사울이 싸움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싸움 잘합니다. 키도 크고요. 그리고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전적이 좋지 못합니다.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도 블레셋이잖아요. 그 당시 사울은 치욕스러우리만큼 그들의 조롱을 듣고 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싸움을 잘하는 사울 왕 때는 전적이 좋지 않았다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블레셋을 상대로 크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다시는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승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사울보다 싸움을 더 잘해서기 때입니까? 일단 답을 유보하고요. 그 다음 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다윗이 모압을 쳐서 승리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다윗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상대방의 사람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키를 잽니다. 그래서 키가 큰 사람은 죽이고 작은 사람은 살리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성경은 왜 이런 다윗의 모습을 기록했을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소바 왕 하닷 에셀과의 싸움에서는 그들의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은 이후에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 그 말들의 발에 힘줄을 끊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다윗은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옵니다. 자, 8절은 많은 놋을 빼앗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다윗은 폭군 같고요, 깡패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기록을 남기게 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승승장구의 원동력은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14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도 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여기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승리는 다윗이 잘 싸워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6절과 14절의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이 본문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지난번 우리가 바로 앞장 7장의 내용을 나눌 때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집안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집안을, 다윗의 집안을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가 바로 이 집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다윗의 집안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 가운데 덤으로 주신 축복이 있어요. 바로 7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의 모든 원수를 너의 앞에서 내가 멸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9장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헛된 약속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까지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게다가 7장 9절을 잘 보면요, 너희 앞에서 모든 원수를 멸하였은즉 이미 멸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이미 승리를 다져 놓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다윗은 다 된 밥에 그냥 숟가락만 얹어서 먹으면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성은 누가 가져갑니까? 다윗이 높임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다윗의 이름을 높이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쉽게 드는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에게 승승장구하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도 승승장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열망이 듭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많은 대다수의 우리의 관심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하나님은 왜 다윗을 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승승장구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승장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또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계획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을 다 정해놓고 내 소원과 성경의 내용을 일치시키려는 그런 노력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축복의 모양이든 고난의 모양이든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뭐가 다르냐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오늘 다윗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승리 자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만일 승리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면 승리로 인해서 기뻐할 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에서는 멀어질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자신의 세상에서의 그 성공과 형통에 관심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더 중심을 두었습니다. 성공과 형통은 따라와도 좋고 안 따라와도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최고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내가 누구라고, 내 집은 뭐라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7장 1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기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의 고난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승리가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마음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마음이 살짝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자, 이 구절을 얼핏 보면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폭군인 것 같고 깡패와 같아서 전쟁을 일으키고 침공하고 전리품을 챙겨오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리품까지도 다
차지한다라는 의미예요. 소위 말하는 침략과 정복 전쟁이라는 것이죠. 일단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전국은 다 이렇게 속국이 됩니다. 전리품은 다 승전국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에요. 자, 본문에 나오는 소바 왕 하닷 에셀, 이 사람은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닷 에셀이 다윗이 망하게 되니까 다윗에게 망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다윗은 하닷 에셀의 재물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전리품을 챙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물질 자체에 욕심이 있어서 그 전리품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더 나오냐면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승리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다윗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합니다. 물질적인 선물을. 그래서 또 다른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데 9절과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본문의 정황상 하닷 에셀은 주위의 국가들과 전쟁을 일으켰던 진짜 깡패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전리품을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다윗이 이제 싸워서 승리를 해주니까 하맛 왕 도이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을 가지고 아들 요람 편에 들려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합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 그 전리품을 자신의 부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전리품에 욕심이 있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깡패처럼 빼앗아서 자신의 부를 쌓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을 알았고 또한 그 온통 관심은 다윗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모든 재물은 나중에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의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의 마음이 엿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8장 4절입니다. 3절부터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와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마병 1700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당시 마병, 이것은 전쟁 전력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런데 1700이나 되는 마병을 확보했으면 사실은요, 그 전력이 앞으로 상당한 큰 보탬이 되었을 거예요. 앞으로의 전쟁에서 앞으로 상당히 유용한 전리품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100대만 남기고 다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왕을 요구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워야겠거든 반드시 내가 택한 왕을 세워라. 그리고 몇 가지 금기사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지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얻으려고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말, 아내, 은금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두어야 할 마음보다 더 마음을 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은금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병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아내가 문제다라고 안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다윗은 그 율법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병이 1700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를 얻게 되었을 때에도 과감하게 100만 남겨놓고 1600의 말에 힘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나의 병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기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글자 사이사이 문장 사이에 묻어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사랑, 그리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렇게 형통케 하시는지, 또 다윗이 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리품을 다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 원했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저 진한 사랑의 스토리는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승승장구의 축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교도의 모습이죠. 이방인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두고 따진다면 사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축복받을 자격, 섬김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만사 형통을 주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면 나중에 좋아하지 않은 것을 주셨을 때, 혹시 고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때, 정말 힘들어서 죽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로 나의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를 사랑한다면 내 삶에 승리가 오더라도 혹은 내 삶에 불행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에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 다음 장에 나오는 무비보셋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다윗다움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신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로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예배당을 주실까, 화려하고 안락한 예배당을 주실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또한 많은 축복의 삶 가운데 그런 물질의 유무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언제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3절입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시간에 먼저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나의 믿음과 신앙이 물질의 기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성공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함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과 아버지 나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에 아버지 초점이 맞춰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과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번영이 나의 목표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가슴 깊이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에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모든 것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다른 것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번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가는 우리들을 내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나에게 아무 문제가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이 나의 지살인 것이 불미스러우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예배 초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초소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곳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 초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신 그곳,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작정하신 그곳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화려한 건물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곳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곳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시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그 패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곳이 어디 있는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을 때 이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곳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의 수인도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코로나가 시대 가운데요 우리 교인들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서속히 실제로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목적껏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면을 하지 못하며 같이 교전을 하지 못하며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받으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리게 부탁하면 아버지 그 시간을 우리에게 어서 속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도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단순한 전쟁의 스토리 가운데 나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분께 모든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물질의 유무와 흥하고 쇠하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을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초소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만나지 못하고 같이 목청껏 찬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여호와라파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셔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해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온전히 포커스 맞추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